지난 2017년 6월 9일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텔아비브에선 관광객 3만 명을 포함한 약 20만 명이 모이는 중동 최대 규모의 동성애 게이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려는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와 배경을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기독교 성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성지이자 또 전 세계 17억 명의 무슬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하며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유대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열린 게이 페스티벌 소식은 많은 분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왜 동성애 페스티벌이 이스라엘에서 열리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성애 페스티벌을 이야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9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한 거리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종교가 무교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무교로 바꾼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에서 조직된 비 프리 이스라엘이라는 무신론자들의 운동이었죠. 비 프리 이스라엘의 공동대표인 카르멜리 역시 자신이 유대 민족에 속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유대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엔 분명히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이스라엘 시민은 자신의 아이디 카드에 더 이상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법원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종교란에 무신론자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게 하자고 이 행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 단체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에서 더 자유로워져야 하며 누구든지 종교와 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좀 놀라운 얘기죠. 실제로 1991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 국가들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를 포함해서 결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동독은 88%, 러시아 27%, 영국은 14%, 미국은 1%,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중에 약 26%가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15년 실시된 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65%가 자신을 종교적이지 않다 혹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발생지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가 많은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할 수 없지만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어났던 홀로코스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 학살을 했죠.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집단 학살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유대민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이 끝없는 집단 학살을 멈춰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들의 자녀와 부모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반드시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족 전체가 겪게 되었던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성적 쾌락을 즐기자라고 믿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여러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민주국가입니다. 정치와 경제만 민주국가가 아니라 성적으로도 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다른 중동 국가에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1988년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업시설이 종교, 성별 혹은 인종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거부하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각 사람에게 5만 셰켈, 한국 돈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에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야다 시모나라는 키부츠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한적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결혼식도 하고 성년식을 치르기도 하는 곳으로 인기가 좋은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동성애자들이 찾아와 결혼식을 하려고 하자 야다 시모나 키부츠 쪽에서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영업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장 이스라엘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경제도시 텔아비브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 동성애자들을 위한 해변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우나,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동성애 퍼레이드가 1993년부터 지금까지 19차례 열리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65km 떨어져 있는 해안도시 텔아비브는 그야말로 게이들의 성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동성애 행사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텔아비브 시는 동성애 축제에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심지어 텔아비브 시장 론 훌다이는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이 동성애 축제를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과 전 세계로 넓혀가자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텔아비브 거리에서는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텔아비브는 온통 동성애에 물들어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게이 축제의 마무리는 지중해 해변에서 난잡한 파티를 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며 마약과 공개 성행위를 하지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습니다. 이번 2017년 6월 9일에 열린 게이 프라이드라는 동성애 축제에도 20만 명 이상이 운집했었습니다. 텔아비브시에 따르면 인구 43만 명의 텔아비브 도시에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의 숫자는 25%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840만 명 중에 약 10%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땅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며 기다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일을 겪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아 불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다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코란과 하디스에서 동성애야말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당하는 사람 모두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브루나이 등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는 불법이며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2014년 12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근처에서 동성애자 한 명을 하디스 율법에 따라 사형시킨다면서 산채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렸고 곧이어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처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참수시키기도 했지요. 이렇게 무슬림들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무슬림 세계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중동 이슬람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또 다른 테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숨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에 보면 목동이 암양과 성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동성애는 안 되지만 사람이 양과 성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 행진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한국 부채춤을 보여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텔아비브 도시를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 43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제도시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텔아비브를 거쳐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정작 우리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텔아비브엔 별 관심이 없죠. 이곳에서 돈과 인간의 욕망이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없는 타락의 늪지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텔아비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반가운 것은 텔아비브에서도 이곳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브래드쇼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비 미츠라의 메시아닉 주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끄는 두깃 선교단체가 바로 그곳이죠. 텔아비브 시내 한복판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텔아비브 시내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24시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신다면 예루살렘에만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이곳을 꼭 들려서 그들과 함께 텔아비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 최대의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것을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왜 남의 나라 동성애 축제와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치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손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상처와 신앙적 절망감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다시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 중에 이렇게 점점 무신론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하이파, 심지어는 갈릴리에서까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동안 예수를 극도로 부정하고 증오하던 유대인들 사이에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이렇게 사탄은 유대인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하게 하는 성령의 예수님과 사탄이 충돌하여 피가 난무하는 극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덜 위험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위험한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여져야 하나, 이런 질문에 미국은 60%, 이스라엘은 4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에 한국은 2007년에 18%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2013년도 6년 만에 그 수치는 2배에 가까운 39%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종교가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이 약할수록 동성애가 더 급속히 퍼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000년 처음 대학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린 이후 홍익대학과 이태원 등지에서 열리던 동성애 축제가 2015년 서울 광장에서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이 축제 또한 난잡함의 극치인지는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민망할 정도로 옷을 벗고 콘돔을 나누어주고 자극적인 멘트가 적힌 티켓을 들고 학문을 그대로 드러내며 활보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축제를 괴상하다라는 뜻의 퀴어 축제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축제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서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서울시 앞마당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통과 및 군대에서의 동성애, 학문, 성교 인정 등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동성애 관련 법원을 상정시키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 사회학자 가브리엘 쿠비는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제약과 한 생명을 잉태하는 책임감, 결혼의 서약을 무시한 채 성행위 파트너가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성욕을 해서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결혼의 정의에서 생명 잉태를 빼낸다면 근친간, 수간 등의 성욕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성욕이 만약 극대화되면 어린아이를 성적 도구화하고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후 나타날 생명윤리적 문제점도 지적하며, 최근 인공수정의 발달로 각각 난자와 정자를 구해 인공배양을 시킨 뒤에 모친과 교감도 없는 배아를 후진국의 대리모를 통해서 위탁 임신시키고, 그렇게 출산된 아기는 대리모가 놓고 가며 두 남자가 아이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들의 동성애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보장해 줘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으로 태어난 거니까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진보적이고 현 시대에 발맞추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최고 가치로 믿고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진보도 보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가치이자 기준이죠.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오직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분명히 나의 세대에 그리고 나의 자녀의 세대에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5년 6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동성애 합법화를 축하하는 의미로 백악관에 동성애자들을 의미하는 무지개 불빛을 환하게 비추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은 미국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 축제, 그것도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동성애 축제는 이 나라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공포의 신무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미사일 공격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살아나서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외교 정책을 잘해서 국제관계가 좋아지고 또 군사력이 강해져서 안보가 튼튼해진다 하더라도 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본인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윤리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절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동성애가 창궐하도록 수수방관하고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둠이 짙은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빨리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가장 크게 분노하셨을 때는 세상의 어두움 때문이 아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은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브리핑이었습니다.